눈으로 두들겨 맞으라, 두들겨 맞으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날 저희들은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어제는 유업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금 간직해 놓으신 우리를 위해 유업이 있다.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업을 이을 자인데,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죠. 그래서 여러분, 상속자면 곧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업을 얻을 때까지, 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이 유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이제 베드로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죠.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믿음의 확실함이 뭐냐?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이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시나요? 믿음의 확실함. 이걸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확실한 믿음, 믿음의 확신, 이런 뜻이 될까? 어떻습니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번역이 약간 조금 아쉽습니다.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번역하기에는 조금 이게 의미가 이게 모호한 게 있어요. 이 확실하다는 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연단입니다. 연단, 시련. 그래서 믿음의 시련,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단어와 지금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순도 같고 단어 자체도 같아요. 근데 하나는 믿음의 확실함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야고보서 1장 3절에는 믿음의 시련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럼 어느 게 맞는 번역이냐? 두 번째 게 맞습니다. 시련.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시련, 연단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연단. 여러분, 금과 은 원래 이 그 광산에서 캐내면 그 원석 그대로, 캐낸 그대로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금과 은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야, 순수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야 상품의 가치가 있고 또 보물로서, 보석으로서 이렇게 반짝반짝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금과 은을 여러분, 이 정결한 금은, 순도가 높은 금은으로 만들려면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이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아주 고온으로, 아주 뜨거운 온도로 가열합니다. 또 너무 뜨겁게 하면 금은까지 녹아버리니까 이 금은은 살아있을 정도로, 그 안에 불순물만 이렇게 제거될 수 있을 정도의 뜨거움으로 가열을 하죠. 그게 여러분, 연단입니다. 연단.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뒤에 말이 이제 있는 건데, 여러분, 은이나 금은 불로 이 연단을 하고, 그리고 몽둥이로, 망치로 두들겨서 모양을 만들어서 가공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순수한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 지금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갖고 계신 믿음이 만들어지기까지 한번 믿음의 여정을 쭉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의 믿음과 지금 뭐 한 수십 년 또는 수년간 지금 내가 믿은 이후의 믿음이 순도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만약에 똑같다고 느껴진다면 뭐가 아직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연단의 과정이 통과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금과 은이 처음 발견될 때와 지금 한 20년 됐는데 똑같은 모양이나 똑같은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가공이 되지 않은, 연단이 되지 않은 금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뭘 받아야 합니까?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은 믿음의 연단, 연단된 믿음만이 뒤에 아까 우리 보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연단된 믿음이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다고, 그냥 믿음이라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금이나 은은 불로 연단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뭘로 연단을 받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한번 6절을 거꾸로 올라가 볼까요? 아까 7절에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연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앞에 6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주는 불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 가지 시험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참 대답하기가 애매하시죠. 아까 지금까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금과 은이 처음에 광물로서 캐내어졌을 때 그냥 상품 가치가 없고 불이라고 하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여러분 순도 높은 상품으로 바뀐다면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앞에 이제 하나 단서가 있죠. 괴롭지만 좋은 거다. 그래야 금과 은이 순도가 높아지듯이. 그러나 괴롭죠. 이 불구덩이 속에서 그 뜨거운 열을 만약에 금과 은이 감각이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유업에 대한 믿음 등등, 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점점 불순물들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시련의 과정을 겪었습니까? 왜 시련을 겪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자체가 100% 순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많은 불순물들,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들, 아직 바뀌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여전히 아직 눈뜨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런 모든 불순물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믿음이죠. 그래서 이 불순물만 잘 빼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더 순전해지는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실 리가 없죠. 계속 굴리시는 겁니다. 뜨거운 불구덩이 같은 그 시험 속에다가 우리를 굴리십니다. 때로는 자식 문제로, 때로는 건강 문제로, 때로는 사업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때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이리저리 굴리고 두들기시고 집어넣으시는 과정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험으로, 어떤 사람은 저 시험으로.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괴롭지만 좋은 것이다. 괴롭지만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이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괴롭지만 좋은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나에게 좋은 것이 되려면 이 시험을 대하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면 내 믿음이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순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기대감이 있어야 여러분 이 시험이 여러분 기쁘고 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괴로워요. 왜요? 맨날 중간고사 보죠. 저희 때는 원래고사도 있었어요. 매달 그냥 요만큼 공부해 놓고 그 다음 시험 보고 또 요만큼 공부시켜 놓고 또 시험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중간고사 보게 하고 또 기말고사 보게 하고, 하여튼 한 학기에 시험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또 쪽지 시험은 또 왜 그렇게 많이 봅니까? 하여튼 하루라도 안 맞고 집에 오는 날은 엉덩이가 이상해요. 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어떤 사람은 노이로제로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하고, 반대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이 좋아지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시험이 어떻겠습니까? 괴롭지만 좋다. 괴롭죠, 공부하려면. 하지만 이 괴로운 시험 공부를 통해서 내 실력이 좋아지죠. 요즘 우리 피택자들 고생이 참 많습니다. 위로해 주세요. 아주 그냥 죽을 맛입니다. 책 읽어라, 예배 나와라,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물도 많이 쓰고 설교 요약시키고 아주 그냥 고통 속에 있지만 그 훈련들이 괴롭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유익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가 유익하냐고 하시는 분은 전혀 유익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험은 이 시험을 대하는 자의 태도, 자세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하고 무익한 것으로 끝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얄밉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기나 기쁘게 여기지 왜 우리한테까지 기쁘게 여기라 그러나. 좀 인간적으로 보면 얄밉죠. 근데 사실은 야고보는 뭘 알아버린 것입니까?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당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순결하게 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그리고 지금 시험 중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괴롭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뒤에 있는 뭔가 순결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믿음은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은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더 의미가 좋죠. 너희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막 여러 가지 불이 들어오고 막 망치가 들어오고 막 두들겨 맞고 여러 가지로 막 시련이 옵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사탄이 흔들고 환경이 흔들고 이 사람이 흔들고 저 사람이 흔들고, 좀 가만 놔두면 좋겠는데 계속 흔들어대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좀 가만 좀 두세요. 왜 이렇게 이 주변 사람들이 또는 주변 환경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분명히 말하기를 그런 이 두들겨 맞고 시련받은 믿음은 결국 인내를 만들어낸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여러분 마치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여러분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과정 들어보셔서 아시죠?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모래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이 모래를 뱉는 게 아니라 이 진액을 이렇게 뿜어내서 그 모래를 품는답니다. 그래서 굳게 만들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점점 키우는 게, 그래서 우리가 목에 또는 귀에 달고 다니시는 진주 목걸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 모래를 계속 진액을 통해서 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주라고 하는 인내를 만들어내듯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참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간혹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가요. 저렇게 험한 꼴을 당했는데도 정말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뭐 젊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시험 당하면 금방 어떻습니까? 놔버리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이 오랜 연단을 받은 분들은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를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주 극상품의 인내의 열매는 여러분 시련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극상품의 열매, 인내가 나올 것입니다. 욥은 안 그래도 믿음이 좋았는데 그 환난의 과정을 통과하니까 욥의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나니, 인내라는 말, 그게 야고보가 쓰는 유일한 말입니다. 욥에 대해서 야고보는 욥의 시험이 아니라 욥의 인내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느냐. 욥이 그 인내를 갖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이 불구덩이를 통과하게 되었더냐. 더 이상 욥의 믿음이 시험 당할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어땠습니까? 욥기를 쭉 읽어보니까 욥의 믿음이 시험을 충분히 받아야 할 그런 믿음이었다. 그래서 욥이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욥의 믿음이 더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이 고난 받으셨습니까? 십자가 승리하시기까지 참 많은 고난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분 시기 질투 속에서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주님이 왜 이런 고난 당하시냐고 막 베드로죠. 베드로,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막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니까 막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지난 그 히브리서 새벽마다 봤는데 4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 예수가 계신데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이 단어가 위로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고통 몰라. 주님이 어떻게 아셔? 주님은 주님이신데. 아니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으셨으면 받으셨지 그렇지 않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지금 7절에서 베드로가 그 이야기하는 것 다음에 왜 예수님을 얘기하느냐, 왜 갑자기 예수님 얘기하느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한 다음에 지금 베드로가 이어지는 8절에서 예수님 얘기를 왜 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시련 가운데 너희 믿음이 막 시련을 받고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시험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니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희가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그분을 믿음의 주로 붙들고 이 시련의 불구덩이를 잘 통과하고 너희 믿음이 지금 연단을 잘 받고 있으니 너무너무 귀하다. 그래서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는데 한번 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똑같은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이나 베드로 1장 8절이나 예수님은 십자가 참으셨다. 부끄러움 참으셨다. 십자가나 부끄러움은 큰 시험이었죠. 하지만 그거 인내하시고 잘 견디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받게 되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연단시켜 주십시오. 고통스럽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 혹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줄로 믿고 기쁘게 여기나이다. 하나님, 잘 감당하여서 내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9절 보시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결국 우리의 영혼을 온전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시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두들겨 맞으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더 맞아야 됩니다. 아직 멀었다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연단되게 해달라. 제가 좀 재밌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연단이라는 말을 두들겨 맞는 것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상대할 때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이 일 저 일이 나를 시험에도 들게 하지만 그 일 저 일이 나를 더 단단하게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또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나를 더 세우신다, 내 믿음을 더 아주 정결하게 하신다, 그 소망을 갖고 8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연단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